그러면 찬양을 다 같이 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멸망의 소망. 예수 멸망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은 땅의 영원한 소망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은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갈급한 내 마음. 급한 내 마음 드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길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또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이 하느니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다시 한번 갈급한 내 주님과 이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모든 오늘 주께 속해 주의 부르심 주만을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해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마지막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진정과 진정으로 경배를 드려요 진정한 심정으로 경배드리는 우리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프니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하늘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 은혜로 날 채우십니다. 나처럼 부끄러운 사람에게 하나님 그분의 하늘을 주셨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누구도 믿을 수 없네. 예수님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다시 한번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복된 주의 날로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감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 예배에 함께 해주시고 복 주시려고 이 예배에 함께 해주신 은혜와 시간들을 주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오늘도 오직 주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주의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시고 각자의 심령 위에 그 마음 위에 생각 위에 오늘 주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 주여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 주간 삶 속에서 현실과 타협하며 더 좋은 환경에 집중했던 나를 바라보며 게을렀던 내가 영적 게을름으로 빠지지 않은지 이어졌음을 또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며 주님께 오직 주님에 대한 십자가에 집중하며 이 시간 나아가게 해달라고 붙잡으며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나의 삶이 더 좋은 환경을 위하여 무너지고 아버지 주여 내 생각으로 생각했던 모든 행동들 아버지 또한 현실과 타협했던 나의 연약함들 또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살던 삶의 모든 시간과 생각들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며 의뢰합니다. 주여 저희들 오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다시 사신 그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 심령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인도의 현지 선교사들과 교회에 또 그 드려진 예배 위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간구하며 가난하신 무화과교회 아이비스 신학교의 영적 각성과 사역의 열매와 부흥을 위하여 또한 믿음이 굳건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부어지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이 땅 인도 땅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 땅의 주님의 뜻이 주의 복음의 열매들이 아버지 예배 시간에 아버지 또한 모든 사역이 함께 해주셔서 그 사역의 열매들이 하나하나 맺어질 수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 아이비스 신학교와 아버지 주여 저희 무화과 교회와 또 인도의 모든 땅의 교회들이 까지 주님 안에서 아버지 부흥이 일어나는 인도 땅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이 인도 땅의 모든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 돌아가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이 예배의 축복의 모든 시간에 임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한국 캠퍼스 사역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진행되는 김태 목사님 사역 위에 더욱더 큰 권능 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청빈되어 새로운 목사님 부부 다음 사역과 비전들이 구르가온 한인교회에 잘 감당되며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여 새로운 또 아버지 사역을 감당하시는 김태 목사님의 한국의 아버지 캠퍼스 사역과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에 헌신하는 아버지 김태 목사님에게 더욱더 큰 권능과 능력을 부어주시옵시고 모든 준비된 사람과 아버지 준비된 시스템과 아버지 준비된 모든 물질적인 아버지 다 준비되어 아버지 펼쳐나가는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구르가온 한인교회 더욱더 다음에 청빈대를 목사님에게도 아버지 더욱더 다음 사역과 비전과 아버지 꿈을 주셔서 그 한인교회가 부흥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을 떠나와 인도에서 직장으로 각자 생활로 잘 버티고 있는 가장이나 아버지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엄마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사명들을 이 땅 인도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우리 각 가정들, 우리 아버지들 위로해 주시옵시고 새 힘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자 직장에서 사업터 위에 더욱더 지혜와 만남의 축복과 형통함을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해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믿음이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며 굳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우리 엄마들에게도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 땅에 살고 있는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학업에서 지혜와 지식을 부어 주시옵시고, 다음 세대의 주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가정들에게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설교 말씀에 이민기 선교사님이 한 말씀 위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에 집중하며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고, 오늘 각자 들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함께 해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하나하나가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심령에 막혀있는 아버지 내 생각들이 말씀을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축복으로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이 아버지 긍정적 생각들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여 도전하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굳건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또 각자 나온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들이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 제목들의 모든 기도 내용들이 주님 뜻대로 아버지 주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시간 모든 시간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시고 찬양하게 해주시고 호흡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이기고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상처를 이기고 일어서는 믿음과 말씀과 은혜를 주옵소서. 내 자아가 깨어지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 안의 문제들이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만나면서 해결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구루가운 한인교회를 통하여 세계일가 비전으로 준비되어 선교적 사명을 지켜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영적 각성과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어느 순간에도 오직 주만 따르게 하옵시고 어느 순간에도 주위에 살게 하옵소서. 지금 서로 떨어져 있는 가족과 가정을 보호해 주시고 형통함과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일어나서 성경 봉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성경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 우리 왕이여 찬송 드리시면서 헌금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수고한 제물로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파리다바드와 그리고 바라나시와 그리고 IBS 신학교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쓰여질 이 헌금을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더 힘있게 하나님 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세로 하나님 주시는 일을 통하여 열매를 더욱 맺을 수 있는 은혜로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저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보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요한복음 14장을 3주를 나누어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상수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들은 제가 인도에 있으면서 주일 예배를 참석을 몇 번 못했어요. 제 생각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 적이 아마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아이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예배 드렸습니다. 개인 예배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집에 가서 또 드리고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도에서 많은 은혜를 너무 많이 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겠습니다. 8월 11일 예배가 인도에서 마지막 저희들의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인도를 이때 이렇게 떠날 줄은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입니다.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옮겨야 될 때 깜짝 놀래키셨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놀랐습니다. 충격이 커서 2달 동안 남편에게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가만히만 있어달라고 좀 부탁했습니다. 제가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셔서 저도 늘 그랬듯이 지금 주섬주섬 정말 주섬주섬 따라 나서는 중입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8장은 예수님이 육체로 있을 때의 마지막 밤에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13장에는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그날 밤 목요일 밤이 13장에는 유월절 전날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목요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날입니다. 물론 이 밤이 마지막 밤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미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는 명령을 내린 것은 알아서 무척 불안한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것을 아시지만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그날 밤에 다 씻겨주십니다. 저희가 기억하는 세족식을 그날 밤에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 중에 하나가 팔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일어나서 나간 상태입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자신을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자신이 가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상황에 베드로가 제일 마음이 급하잖아요. 그래서 답답한 상황에 자신은 어디든 예수님을 따라가고 목숨을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닭이 3번 울기 전에 기억하시죠?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 진심으로 그럴 마음이 없었죠. 그럴 생각이 없었죠. 그런데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에게 그렇게 말하니까 항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불안한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저녁 식사가 아주 침울하고 불안감의 분위기는 가라앉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대로 죽는 건지, 아니면 어디로 갈 거라는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반란을 일으킬 계획 중이라서 제자들의 마음을 더 비장하게 준비를 시키는 건지, 그냥 직선적으로 독립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하지 않고 그냥 잡혀서 이대로 죽으려는 건지 강하게 따져 물을 수도 없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으면 직선적으로 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답답하고 불안했습니다.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온 것만으로도 제자들은 체포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체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하지만 혹시 이제라도 예수님이 독립을 위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시면, 지금까지 고생하고 3년을 따라다녔는데 그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제자들은 여기까지, 예루살렘까지 다시 6월절에 위험하지만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자신들을 두고 어디론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기 위해서 떠나신다고 하니 정말 앞이 막막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14장 1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십니다. 일단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걱정이 가장 폭발하는 지점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이렇게 근심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지금 예수님이 죽거나 떠나버리신다는데 걱정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근심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이 걱정은 생존 본능처럼 솟아나고 바람이 훅 불어서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그냥 마음에 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고 또 최대의 그 안 좋은 최악의 미래가 자꾸 예상돼서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는 상황이 됩니다. 사실 지금 저희의 변화에 저도 문득문득 당연히 걱정이 확확 올라옵니다. 한 번도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늙으면 돌아가겠지 라고 했는데 예상보다 너무 빨리 일어난 일이라 그저 먼 미래로 막연했던 것을 이제 제가 제 삶의 바로 내일에 두고 생각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되는 것은 걱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문득 어떻게 살지? 라고 걱정이 들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쉽게 말씀이 훅 떠오릅니다. 저에게. 어떤 말씀이냐면 내게 평안을 주노라.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는 이틀 전에 아침에 주님이 저에게 떠오르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밤에 실컷 기도하고 자려고 들면, 자려고 자리에 누우면 또 걱정이 되잖아요. 이 생각이 되잖아요. 그때 또 걱정이 되면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찬양이 올라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아니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렇게 말씀 찬양이 계속 떠오릅니다. 걱정과 주님이 계속 말씀을 주시고 그것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을 진짜 하지 마라 라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씻고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당연히 주님이 걱정이 되는 상황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 걱정할 일이 있나 보다. 그것입니다.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두려워할 일이 있겠구나. 정말 그렇죠. 그런데 주님은 왜 근심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왜냐하면 지금 주님이 죽으시고 어디 가시든지 이 일은 정말 필요해서
정말 필요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꼭 일어나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지고 죽으셔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말 있어야만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십니다. 정말 기다리셨던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이때를 위해서 수천 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그 수천 년의 역사를 이날 밤, 마지막 목요일 밤을 위해서 유지해 오셨습니다. 인간을 그냥 뒀으면 이미 옛날에 스스로 우리는 멸망했을 것입니다. 제가 첫 아이를 낳으러 병원에 이제 분만실에 들어갈 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25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 그랬습니다. 어떻게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정이 노래지면 아이가 나올 거다. 어머니 경험이었어요. 아니 그 말 듣고 어떻게 걱정이 안 됩니까? 그리고 애들을 이 충치 때문에 치과에 가면 난리가 나잖아요. 난리가 나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치면 우리가 부모들이 어떻게 말해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걱정이 되잖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 끝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면 엄마 손 꼭 잡아. 금방 끝나. 걱정하지 마. 계속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합니까? 이 두려운 일, 하기 힘든 이 일은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해야 지나간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은 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살리고 고치고 태어나고 구원받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야죠. 이가 썩었으면 빼야죠. 고쳐야죠. 아이가 엄마랑 있고 싶다고 해서 학교를 안 가면 되겠습니까? 가야죠. 예,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은 바로 이 두려운 밤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 십자가의 참혹한 죽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걱정이 되는 일에 힘들고 불안하시지요. 몇 번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 정리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 염려가 걱정이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음이 힘든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그냥 항상 마음이 걱정 중이어서 코믹 영상 안 보면 절대 웃음이 안 나오는 상황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해결 안 되는 문제가 늘 머리와 어깨를 짓눌러서 아무 감정도 감도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남자분들의 근심과 우울감은 감정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정말 해야 하는 일 외에는 무기력해집니다. 근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서 의욕도 없고 몸도 무거워지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 시선을 돌리셔야 합니다. 걱정만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주님 앞으로 가야 하고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기도를 하던 질문을 하던 주님과 이야기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근심이 바로 그래서 산모가 아기를 낳듯이 아픈 아이가 충치를 치료받듯이 두려운 아이가 학교를 처음 가듯이 그렇게 성숙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그저 해결해 보려고 가룟 유다처럼 가장 필요한 일을 급하게 하면 결코 바른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멸망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자신이 빨리 벗어나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파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는 지금 상황을 너무나도 잘 이해했습니다. 예수님은 잡힌다. 예수님은 잡힐 수밖에 없다. 예수님은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렇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도 같이 잡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빨리 움직인 겁니다. 내가 예수를 고발해야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가장 빨리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벗어나려고만 하면 빨리 멸망의 길로 들어갑니다. 이 걱정될 상황 괜찮습니다. 딱
딱 좋습니다. 제가 자주 말합니다. 이 상황 딱 좋습니다. 주님과 이야기를 시작할 기회로 정말 좋은 상황입니다. 막막한 상황이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돌아갈 기회로 딱 좋습니다. 평소에 안 돌아갑니다. 이렇게 걱정이 심각할 때 내 마음이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입니다. 이런 상황에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물어보고 또 기다리고 주님 손 꽉 잡고 이 어려운 상황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영혼이 없는 것처럼 그냥 주님을 잠시 기억한다고 해서 내 마음이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것은 정말 갈급함이 필요합니다. 갈급함이. 빨리 주님께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고 바로 세상과 내 세계로 돌아가 버리면 여전히 주님하고는 등 돌리고 앉은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귀를 막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매일 돌아서야 하고 기도하고 씨름을 해야 됩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은 근심을 안 해야 되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제자들의 큰 근심에 두 번째로 주신 답은 내가 다 준비하고 있다입니다. 무엇을 준비하신다고요?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많이 준비하신답니다. 같이 데리고 영원히 살 거라는 미래의 플랜을 말씀하십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제자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이 거할 곳은 영원히 사는 집을 말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영원한 집, 천국입니다. 천국. 예. 그러면 죽음 그 다음을 말하는 건데 제자들이 이 말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더 되죠. 겁이 덜컥 났을 것입니다. 같이 죽자는 건지, 예. 죽겠다는 건지 마음이 더 불편해졌을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정말 간절히 원하셔서 준비하신 것이 바로 천국 영생입니다. 이 목요일 마지막 밤도 천국 영생의 길을 준비하는 마지막 과정, 바로 십자가의 그날이 시작되는 밤입니다. 주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최종 목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천국에서 같이 살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불안한 상황에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그들을 위해서 집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위로가 안 됐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십니까? 안 되실 겁니다. 청소년들은 진짜 안 됩니다. 무슨 상관입니까?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으실 때 제가 먼저 믿고 어머니에게 예수님 믿고 천국 같이 가십시다.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도 힘든데 죽은 다음에는 생각할 관심이 없다. 죽은 다음 천국은 관심이 없다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복음을 안 들으셨어요. 그렇게 어머니하고 대화를 나눈 건 35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예, 어머니는 천국이 정말 멀게만 느껴지셨습니다. 20년 전에 벌써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르는 막막한 미래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올해가 만 13년째입니다. 제가 과거 교회 영상들을 정리하는데 영상 속에 성도 중 3분이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르신이 없으셨습니다. 다 50대이셨습니다. 예. 천국은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천국 약속이 주는 엄청난 평안이 있습니다. 제가 인도에 오기 전에 카자흐에서 나와서 2년 동안 한국에 있었습니다.
인도에 가는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저희 시댁에 아주 큰일이 생겼습니다. 첫째로 저희 시어머니가 뇌졸중으로 3번째 쓰러지셨는데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하셔서 제가 저희 잘 아는 목사님이 하시는 요양원에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시아버님이 치매셨는데 집에 계셨는데 점점 심해지셔서 이제는 사람을 아무도 못 알아보시고 손녀 한 명만 알아보셨습니다. 그리고 5분 단위로 기억이 없어지셔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일이 났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던 아주버님이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3개월 남았다고 의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3개월 남은 분에게 시부모님을 제가 맡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을 제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카작 사역을 정리하려고 혼자 카작에 들어가 있었고 저희 아들은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학교를 나와 있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저에겐 걱정이 아주 포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과 아주버님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그래서 시아버님을 다시 시어머님이 계시는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이 3분을 다 방문하면서 돌봐드렸습니다. 먼저 구리에 가서 병원에 계신 아주버님을 병문안하고 아주버님이 거듭나셨기 때문에 저와 대화가 계속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형님 위로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버스를 타고 수원에 와서 시아버님을 뵙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못 알아보죠. 못 알아보는 시아버님을 뵙고 또 시아버님이 간밤에 어떤 요양원에서 소란이 날 수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소란이 났으면 그것을 처리해드리고 시아버님 달래드리고 돌봐드리고 필요한 거 채워드리고 그리고 시어머니를 또 만납니다. 그때쯤 되면 제가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됩니다. 그러다가 아주버님이 1개월 만에, 한 달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3주 후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도 제가 주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무슨 마음으로 그때를 버틸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버스를 많이 타야 했었는데 버스를 타고 이동할 때마다 힘이 없어서 창문에다 머리를 이렇게 기대고 다른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가지 생각에 몰두했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때 나는 구원받았다. 난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살아있다 였습니다. 제가 돌보는 이 3분은 다 죽음이 가까운 분들이셨습니다. 저는 이미 저희 친정어머니와 저희 친정아버지를 오래전에 잃고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은 고통을 이미 겪었기 때문에 저희 시댁의 이 죽음의 문제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에 들어간다. 나는 살아있다. 라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분들을 돌보는 제게 소망과 힘을 주었다는 것은 나는 구원받았다 였습니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라고 하는 확신이 저를 평안하게 했습니다. 죽음, 질병, 우리가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재앙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가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완전히 눌려버리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를 위해서 천국이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지금 오늘도 힘을 낼 수 있습니다. 담담하게 고난을 통과하고 당당하게 용기 내어 계속 살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내 영혼을 안심시키는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구원받았다. 나는 멸망하지 않는다입니다. 저는 자주 이 사실을 묵상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같이 있다. 제 영혼에 힘이 생깁니다. 내일을 위해서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어도 당당해집니다. 근데 이것은 구호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쇠뇌도 아닙니다. 당장 용기가 필요해서 중얼거리는 주문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확한 존재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고생해도 내가 망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주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망하는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자주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은 4절에서 자신이 천국에 집 준비하러 가는 길,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제자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알기는 뭐랍니까? 모릅니다. 제자들 모릅니다. 죽는다는 것 같은데 가는 길을 잘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도마가 5절에서 질문을 합니다. 도마가 5절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사옵나이까. 이해 못했습니다. 도마가. 오늘 도마의 질문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 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따라갑니까? 입니다. 내 미래도 주님의 미래도 모릅니다. 나는 모르겠습니다. 였습니다. 왜 모르냐면 자신들이 기대하는 대로 주님이 안 하시니까 어디로 어떻게 가실지 모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모르냐면 내 인생이, 내 자식이, 사업이, 관계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계획과 기대대로 전혀 안 되면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한 달 뒤, 1년 뒤, 아니면 5년 뒤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가 바로 정체성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도마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플랜, 저 멀리 있는 천국 말고 지금 바로 앞에 어떻게 할 거고 어떻게 제자들이 따라갈 건지 그것을 정확하게 예고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게 궁금합니다. 앞이 어떻게 될지 조금 빨리 알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안심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답하십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입니다. 6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답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하고 가진 것은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답은 존재하지 않는다입니다. 내가 스스로 찾고 발견해서 잘 갈 수 있는 인생의 답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목표가 아니면 다 틀렸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했어도 그것은 불발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인생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서 결정이 됩니다. 틀렸는지 맞았는지 마지막 시간 이전에 성공과 실패는 그냥 지나가는 길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늘 주님의 길 위에 서 있기 위해서 신중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최종 목표이어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면 그것도 다 틀렸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이 매일매일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성교를 위해서 하면서 내 뜻대로 이끌어가고 어떤 다른 목적에 이끌려간다면 그건 선교든 사역이든 사업이든 예수님의 길이 아닙니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바로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잘 가셔야 합니다. 신중하게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은 내 길을 도와주는 조력자가 아닙니다. 애초에 내 길에, 내 방법에 정확한 길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늘 부족한 것 같고 불만족스럽고 더 잘하고 싶고 한 번 제대로 하고 싶고 잘 되고 싶고 끝없는 갈망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내 방법, 내 길을 예수님이 잘 따라와 줘야 하는데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금합니다. 주님이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미리 알고 싶어집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이 맡은 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렇게 설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시는 그 어떤 중요한 일보다 하나님이, 그리고 내 영혼이 더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지켜집니다. 중요하지만 다른 게 더 중요하면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사실 전 사업을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합니다. 절대 내 마음대로 데리고 갈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주님입니다. 조력자가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고 급하시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어려우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밤을 꼬박 새더라도 내 마음이 예수님 길 위에 순종하고 올라가서 잘 따라가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아주 걱정되는 일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불안하고 어쩔 줄을 몰라서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기도해 왔는데도 너무 걱정이 돼서 또 다른 일이 또 생겨서 아주 작정하고 밤을 새우겠다는 마음으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걱정이 큰 만큼 걱정스럽고 염려되고 불안하면 계속 기도하고 맡기고 기도하고 맡기고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러면서 계속 기도를 합니다. 주님께서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이 평안해지지 않으면 안 잔다라는 마음 먹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한 3시간쯤 지난 다음에 주님이 제게 그 두 문제에 대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밤은 안 새고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렇게 걱정하는 일들이 그날부터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기도는 오랜 날을 해야도 하지만 어떤 응급 문제는 작정하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엎드려야 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해달라고 고집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때든 기도하면서 초신자가 아닌 바에는 고집을 피우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은 그냥 생각만으로 기대만으로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치열한 믿음의 씨름과 기도와 순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힘들어서 그거 안 하고 내가 하나님을 쉽게 알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도 얼마나 힘이 듭니까? 시간이 듭니까? 믿음 안에서 주님의 뜻에 내가 맞추어지는 것은 당연히 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바로 그 과정입니다. 우리 인생에 예상하지 않았던 장애물들이 생깁니다. 가족에서도 생기고 사업에서도 건강에서도 생깁니다. 준비 안 된 문제들이 생기고 어떤 고난은 아주 오래 갑니다. 10년, 20년, 30년이 가기도 합니다. 복음서에 38년 된 병자가 나오는데 이 38년 된 병자 그 부분을 읽을 때마다 마음이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잘 해결 안 되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게 재앙입니다. 불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지로 이겨내기도 하고 좌절해서 중도에 포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재앙일 뿐인데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절대 그것은 재앙은 아닙니다. 그 어떤 어려운 일도 고난도 재앙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남유다는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남은 나라가 남유다입니다. 기원전 BC 586년이니까 지금부터 2600년이 지났네요. 벌써 2600년 전에 완전히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때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일이 있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20살 남짓 때는 아주 어린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자꾸 말씀을 하십니다. 애굽으로 가면 안 된다. 애굽에 도움을 요청하면 안 된다. 바벨론에 항복하라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대로 예루살렘에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아주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결국 바벨론이 침략해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게 어떤 거겠습니까? 마차에 태워서 갔겠습니까? 말에 태워서 갔겠습니까? 끌려갑니다. 묶어서. 손만 묶은 게 아니라 발도 묶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을 비일비재합니다. 탈북자를 다시 북으로 북송할 때 너무나도 끔찍하게 그들을 끌고 갑니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건 가다가 거의 죽는 일입니다.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남아서 농사를 짓고 자녀를 낳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며 신앙을 회복해라. 그래야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을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그 다음 말씀 주세요. 없나요? 안 들어갔나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며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살아야 하는데 재앙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주려고 하고 희망을 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70년이 꼭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곡식이 자랄 시간이 필요하듯이 빵이 부푸는데도 시간이 필요하듯이 완전히 죄와 우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이 미래가 있고 구원의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으려면 70년의 세월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고난도 재앙이 아닙니다. 절대 망하는 길도 아닙니다. 내 길에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 했던 것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인 것을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예수님 길에 내가 순종하고 따라가게 만드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고난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안 풀리고 자꾸 꼬이는 것은 내 인생이 예수님 길 위에 올라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길어도 힘들어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길이라 예수님도 포기 못하는 것입니다. 자식 교육을 부모가 포기 못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포기 못합니다. 그래서 고난은 그저 적극적으로 예수님의 길을 구하고 찾고 따라가야 해결되는 과정을 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제 역할을 다 해야 끝이 납니다.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길로 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70년짜리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서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목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애초에 내가 내 맘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태어나지도 만들어지지도 목적하지도 않습니다. 부모의 꿈을 이루라고 태어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지금 여전히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로, 생명의 길로 데리고 가실 계획을 포기 안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오늘은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영생입니다. 나를 위한 천국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고난의 해결은 오직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설교, 영생과 예수님의 길이시라는 내용이 누군가에게는 현실감이 전혀 없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영생이 준비되었다, 예수님이 길이시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전혀 실감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는데 모르는 상황입니다. 제자들도 그때 그랬습니다.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입니다. 동의는 되는데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두십시오. 기억을 하십시오. 이 나의 의식의 어떤 부분에 이 영생과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것을 집어넣어 두셔야 합니다. 인생의 그날이 꼭 옵니다. 이 두 가지, 영생과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두 가지만 남고 우리 인생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날이 우리 인생에 꼭 옵니다. 저는 종말론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종말론, 예수님 오시는 것보다 제가 더 빨리 갑니다. 그래서 종말론에 그리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더 빠릅니다. 영생과 예수님이 길이라는 이 두 가지만 우리 인생에 남는 순간이 꼭 옵니다. 다른 것 아무것도 안 중요해지는 시간이 꼭 옵니다. 영생의 소망과 예수님밖에 아무것도 안 남는 그날이 누구에게나 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신다, 예수님만이 그 길이시다,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습니다. 어떻게 매일매일 따라갈 건지는 각자의 삶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과정을 실제로 살아야 내가 하나님께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죽을 건지 잡혀갈 건지 도망갈 건지 모르는 불안한 마지막 밤, 제자들의 혼란과 두려움에 예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다, 나를 위해서 천국을 준비하셨다, 예수님이 유일한 길이시다, 나의 지금의 모든 근심의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과정에 필연적인 것이다. 하나님, 기도하고 신중하게 우리 인생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의 삶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의식에, 나의 인지에, 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나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길이 되십니다. 지금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일어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신중하게 예수님의 길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수고합니까? 하나님, 얼마나 내 자신과 내 영혼과 내 생명과 내 육체를 소진시킵니까? 하나님, 주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근심과 하나님, 절박한 심정도 예수님이 길이십니다. 주님,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살다가 죽을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자들입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자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내가 영생을 가진 기쁨과 그 영광과 하나님의 끊임없는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깨워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님은 자녀를 깨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를 일으키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살아있는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이 여름에 수고하고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이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을,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야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주셔야 하나님 우리가 살아납니다. 하나님, 아침으로 저녁으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잊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어 주셔야,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셔야, 찬양이 떠올라야 하나님 우리가 삽니다.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384장 부르시겠습니다. 성령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